이제 믿음의 전당에서 아브라함관을 다 돌아봤습니다. 3번이나 돌아봤죠. 그리고 우리는 나란히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삭관, 야곱관, 그리고 요셉관을 차례로 방문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의 이 네 분의 기념관이 차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삭관이 주는 교훈은 위대한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신앙생활은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단에 묶여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렇죠? 찔러서 자신이 직접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자신이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제물을 준비해 주신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두고 그 아찔했던 순간이 기억나서 때로는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믿음,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 믿음에 대해서 혀를 들렸을 겁니다. 또 그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순종했는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도대체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게 놀라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체험 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겨우 2장만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짐작입니다. 아마도 하늘나라를 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 대한 기록이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하늘나라의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꽤 오랫동안 비디오가 쭉 돌아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다가 지지지지 하고 그냥 지워진 부분이 있는 채로 있는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부분은 잘 안 돼가지고 용서받은 부분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지지 하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정말 어떤 분은 금방 또 나오다가 조금 뛰었다 또 금방 뛰고 딴 걸로 확 뛰고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작품으로 기록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뭔가 함께 나누고 저때 저랬지 하면서 아이고 뚱뚱한 이 목사하고 이렇게 했지 하면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삭은 기근이 닥치니까 가나안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참 치사한 행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흉년으로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의 위기 상황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로 옮길 때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랄로 갈까요? 딴 데로 어떻게 갈까요?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그랄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냥 짐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족과 함께 떠난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한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주신 바로 직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직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랄 병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 계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삭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거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가야 할 축복을 사람의 전통대로 큰아들인 에서에게 적용하려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파축 사건으로 조작극을 벌여가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으로 하여금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메시지인데 왜 리브가는 일견에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조작극을 벌여서 작은 아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 이것을 인간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보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깨달아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라반의 리브가에 대한 축복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 오기 전에 오라비 라반에게 받은 축복 기도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라운 축복을 오라비 라반이 하고 있습니다. 라반같이 아주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자꾸 주저주저하고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입니까?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내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나? 목사님이나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라반보다 못하십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꼭 축복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합니다. 라반 같은 사람, 그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의 축복 기도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의 축복 기도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아주 영적이에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나의 누이 리브가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 씨가 원수의 목전에서 성문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영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되게 어떻습니까? 그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현세적인 축복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영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도록 기도할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리브가는 라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 뱃속에서 나온 누가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까 늘 마음에 두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그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듣고 리브가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엄마의 사랑은 두 자식에 대해서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에서 초점은 야곱에게 맞추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건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듣고 있으니까 에서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하면서 에서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쟤는 너무나도 현세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 모습을 리브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달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전혀 엉뚱해요. 즉 죽한 것을 끌어오려고 명한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때 분명히 리브가의 마음속에 저놈의 저 영감택이 노망이 났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했던 리브가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이 돼요. 아,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구나. 여자들이야. 부부간에도 여자가 먼저 깨어있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직관은, 그 직감은 여자들이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여자들이 낫지 뭐. 남자들이야 뭐 좀 멍청하지. 근데 리브가가 영적으로 훨씬 뛰어났고 이삭은 영적으로 조금 멍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 순발력과 영적 직관력이 뛰어나고 그 대신에 남자들은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직관이 좋아도 추진하는 것은 남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삭이 자기의 영성을 회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회복한 것이 언제예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으로 영성을 회복해요.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에서 회복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 팠던 사건은 뭘 말해요?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사건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그랄 땅을 지나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이삭이 취했던 두 가지 행동에 우리는 노티스를 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회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은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물을 판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있어서 누구였는가? 육신의 아버지였죠? 근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투신한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 곁에 찾아와 섰을 때 이삭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파던 모습을 막 떠오르게 하는 그 우물이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보겠다던 그 어른이 팠던 우물, 감회가 컸을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우물은 신앙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 것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을 현재의 아브라함으로, 다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을 현재의 아브라함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물 파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뭘로 가능해요? 예배로 가능합니다. 믿음을 불듯이 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에 불을 지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의 요산, 어떤 믿음의 우물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하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물을 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팔다가 놔둔 우물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혼하고 우리 2세 가운데 결혼하고 그 대학 가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애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태어난 다음에 교회로 다시 나오는 비율, 그래서 교회에 30대 40대 영 커플이 돌아와서 교회를 새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95%가 어려서 주일학교나 유스그룹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5%에서 10%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른이 된 이후에 어려서 부모님들이 팠던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려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 여러분, 블레셋이 덮었던 우물, 즉 묻혔던 믿음이 우물을 팔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의 씨앗은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블레셋이 돌로 그 입구를 막는다 하더라도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그 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수를 다시 길어서 마시는 이삭,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해방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악으로 틀어막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결코 여러분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악으를 막아서 꼭 믿음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심은 믿음의 씨앗은 여러분 당대에서 또는 여러분의 후손이 반드시 그 아구를 열고 그 밑에 흐르는 생수를 먹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그것이 결실을 여러분 당대 또는 후대에 보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일 보십시다. 두 번째 했던 일은 팠던 우물들을 에색과 신나라고 합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들을 미련 없이 블레셋이 왔을 때, 블레셋이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양에게 먹여야 되죠. 사람도 먹어야 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 주어버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을 주어버린 거예요. 이삭 일행이 그랄 땅을 떠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랄 땅의 임금인 아비멜렉이 점점 더 이삭 일행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떠난 것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배경과 똑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창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혹사시켜서 결국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그 배경 아니었습니까? 땅떼기를 놓고 서로 빼앗자는 연유에서 출발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눈앞에 보이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삭 역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미련 없이 에색과 신나를 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삭이 가져야 할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가 굳건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사소한 이해 타선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있는 형제자매는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지간, 자매 관계에서 재물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정말 별것 아닌 에색이나 신나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서 네 거다 내 거다 하며 싸우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에색 우물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닙니다. 신나 우물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할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을 만납니다.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도 넓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르호봇에 오니까 하도 풍성해서 다툴 것도 없고 곡할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양보하고 양보해서 누릴 수 있고 그 마음에 누리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침내 가야 할 그 아버지 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넓습니다.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르호봇이 많습니다. 그의 르호봇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은 에셋과 신나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 주신 평강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지경인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100배의 소출까지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서 쫓겨나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팜으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다가 시비를 벌이는 블레셋에게 미련 없이 에셋과 신나라는 우물을 줘버리고 르호봇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이삭의 여로였습니다. 이렇게 영성을 회복한 후에 그가 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했던 축복 기도였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그리고 평강 있는 사람이 축복할 때 축복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쫀쫀하게 이거 저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산적인 사람의 축복, 물론 라반과 같은 사람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 정말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원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 더욱더 사용하십니다. 축복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축복하십시다. 아이 그거 그 쇠타 어디서 샀어? 그 가방 어디서 산 거야? 이런 거 묻지 마십시다. 그런 거 묻지 마십시다. 그게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인터넷 보면 다 나올 텐데. 정말 궁금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정말 축복하세요. 아, 내가 지난 주간에 집사님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했어. 정말 내 축복 기도가 임할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교만한 거 보이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이라면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마음껏 그런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곧 끝낼게요. 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만 담지 나쁜 얘기를 전할 필요는 없어요.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